네, 오늘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이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결혼은요, 모세의 두 번째 결혼이에요. 출애굽 전에 모세는요, 이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이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결혼, 구스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이 십보라,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십보라가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십보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그 결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민수기 12장을 딱 폈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 과정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결혼하자마자 이 결혼한 사건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요, 아마 뭔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요한 이슈가 있었겠죠. 원래 비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비방이라는 게 그냥 이유 없이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았으니까 비방을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을 두고 비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더로서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개인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신우이 노릇을 좀 하려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요, 그냥 너 잘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요, 2절을 보니까 어떤 분노에 찬 듯한 그러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비방의 단계를 넘어서요, 지금 모세가 저렇게 큰 잘못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저 모세를 벌하고 우리와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담겨있는 이 비방 아니겠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누이와, 더군다나 그 누이와 그 형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할까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크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걸 이슈 삼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얘기했다 라고 하며 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그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방할 때 보면요, 이제 겉에 드러나게 비방하기도 하지만요, 이 또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 수근수근은 들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대하셨을까요? 뭔가 모세가 잘못한 꼬투리를 잡은 거니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론과 미리암하고도 대화를 했으니까 딱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너희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모세가 뭘 잘못했냐? 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고
거기서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는 말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모세를 대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쫙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핵심을 정리해 보면요,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냐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이슈는 하나도 다루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거기서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요, 그걸 대변해 주시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 편만 드셨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이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붙이셨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세 편을 드셨던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따르면요,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는 다 둘째치고 나는 모세 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온유함을 영적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하다는 그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배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8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맺고자 하는 그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 그 태도 가운데 하나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품이니 우리도 이렇게 온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가운데 온유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온유하면서 평온하고 온유하면서 기쁘고 이런 삶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온유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를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화. 분노가 일어나면요, 온유함이 위협을 받습니다.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화를 내시고 사십니까? 속에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 내 인격을 탕 하고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속에서 화가 나죠.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속여요. 근데 내가 거기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화가 나요. 밖에서 이런 위협들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움찔하고 반응했다가 그리고 당황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억울하다 이 생각이 들면요, 속에서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화가 자주 매일마다 저희 속에서
물일 듯 일어납니다. 불의한 일을 봤을 때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이 부도덕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보면서요,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로 화가 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오해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린 컬러로 이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회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린 컬러니까 좌회전을 싹 했거든요. 근데 저 앞쪽에 있는 차가 저를 향해서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왔어요. 아니 그린 컬러인데 왜 저 차는 앞으로 달려왔지? 그리고 몇 초 후에 깨달았죠. 이게 좌회전 그린 컬러가 아니라 그냥 그린 컬러였기 때문에 제가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해해가지고 저는 오로지 머릿속에 그린 컬러 나는 가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차가 달려오니까 당황하면서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예요. 그 잠깐 생각해 나니까 이거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내가 오해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했을 때 화가 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오해해서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참 이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나는 게요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요 오래전에 상처받은 그 일 때문에 갑자기 문득 제 속에 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사건인데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제 속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요 컨디션이 그냥 안 좋은데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 갑자기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가 고프다고 화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뭐 할 게 없네 하다가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성격 자체가 강팍해서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죠. 내 주장대로 무엇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바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살면서 화날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화날 일이 있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화를 몇 번 냈는가? 이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화가 났던 적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든지 살아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란다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화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이 온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 온유는 바로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에는 벌써 글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매우 실망스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을 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분노한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잘못이나 죄는 아닌 것이죠. 반한 것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가 터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를 몰아갔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노는요, 이 화는요, 폭탄과 같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왔을 때 탁 누르지 않으면요, 이게 어느 곳에서 펑 하고 터져 버리는 것이죠. 어디선가 분노가 펑 하고 터지고 나면요,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 죄를 지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 분노가요, 밖에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변은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주로 다치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쳐요.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라도 펑 터뜨리면 자기는 좀 시원한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고 당황하고 그 사람을 이제 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가까운 사람한테 터뜨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뻥 터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터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 상처는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폭발은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분노를 터뜨려 봤는데 상대방에서 별로 또 다른 분노로 나를 위협하지 않으면 더 큰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더 큰 폭발을 일으키며 사는 것이죠. 어떤 사이즈이든지 간에 분노가 터지면 주변의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 폭발로 인해서 나도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분노가요, 이 밖에서 폭발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뻥 하고 터질 때도 있습니다. 이 밖에서 터지지 않게 하려고 안에서 혼자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상합니까? 자기만 상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래, 나는 밖으로 터뜨리지 않았어, 잘했어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터지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착하니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착하니까 밖에서 분노를 표출하면 안 돼, 사람들이 알게 하면 안 돼, 내 안에서만 터뜨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하면서 뻥뻥뻥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화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에서 혼자 썩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점점 내 내면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이게 밖으로도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내 안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 어떻게 저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분노, 어떻게 이 분노를 저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8번째 열매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어원이 참 모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는 표현은 분노와 화를 못 내매 중간 사이에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거 참 모호한 말이다. 분노, 화를 내는 것과 그리고 우리 착해서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모호한 말 같지만 사실은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터지지 않게, 안에서도 터지지 않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분노가요, 폭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폭탄이 불발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 순간에 그것을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이 감정이 앞서 나갈 때요, 그때 그 감정을 잠깐 딱 붙잡고 나서 이 감정이 폭발하도록 올라온 그 이유를 머리로 이성적으로 먼저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부딪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분노의 원인이요, 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좀 재평가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제 아들과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주 어릴 때인데요, 어릴 때인데 이 아이들이랑 놀다가 아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제 얼굴을요 그냥 발로 뻥 찼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아찔했어요. 근데 참 사람이요, 놀라운 게요, 이 맞으니까요, 아프니까요, 저도 모르게 반응적으로 손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아들을 때리거나 아이한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올라왔지만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혼낼 때가 아니지, 우리는 놀고 있었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정을 순간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 아빠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감. 내가 아이랑 같이 놀다가 이 아이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경시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화낼 이유가 아니다, 실수한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맞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이죠. 제 마음에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저 지나갈 수 있었고 제 마음에도 남겨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 안에 순간적으로 올라온 그 화를 풀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분노를 해결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자존감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릇이 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걸 꿈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마음의 그릇이 더 크면 누가 뭐라 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존감이 있으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분노를 더 폭발한다고, 자주 폭발한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분노로서 자기를 표현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정도만 가도 사실 저희는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 화가 치밀 때에 이것을 넉넉한 자존감으로 이겨내고 풀어서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을 더 점점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은 하는데요, 그래서 점점점 그래도 예전부터는 마음이 많이 커져가지고 어떠한 말에도 끄덕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당황하고 나면, 그럴 때 당황해서 폭발하고 나면 나는 이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다시 온유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자존감으로 온유함을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상황에 처해서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때 했던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한테 가거나 이 분노를 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와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앞에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떡합니까? 라고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곳에 가서 그 쓴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울었어요. 그러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모세를 외면할 때도 간절함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나를 떠나서 나를 소외시킬 때 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그때 혼자 방 안에 갇혀서 나 혼자 자책하거나 하지 않고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 가정에 숨어져 있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비방과 원망의 그 상황 가운데 그 간구를 들으셔서 모세로 그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분노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게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저항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온유를 가르쳐 주시고 온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온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사람한테 가져가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맺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온유함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맺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맺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혹시 오늘도 분노하는 마음이, 화가 속에 있는 채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분노를 모세와 같이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분노 대신 온유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